안녕하세요. 서울 북구교회 박준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두 구절 26절 27절에서 그 강력한 전도의 힘이라는 그 주제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나는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것, 또 하나는 목격자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말씀 같지만 성령님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 하면은 그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제 이건 아는데, 성령님의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을 증거하기 오셨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 계시고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 이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담대함이 안 생겨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담대함을 주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한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이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 이런 차이. 그러니까 주님이 증거할 때는 이론적으로 증거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건 충분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증거하셔야만 그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이 증거로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거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2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지혜로서 증거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동반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다른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다르고 듣는 사람도 다르고. 사도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둔 거죠. 내가 너희가 나가 하나님의 증거 전할 때 말과 지혜의 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성령이 나타난 거 하나님 능력을 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렸다. 복음 전하는 게 개인적으로 전하든 대중적으로 전하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가르치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주님을 확실하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 보시면 구절부터 한번 보시죠. 가르침 이전에 9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도 귀로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사람의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조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 모든 걸 하나의 깊은 것에서 통달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워줘 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인 것만 증가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 피상적인 거. 피상적인 뭐냐? 우리가 이제 수박 있으면 수박을 보고도 수박에 대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수박은 크기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모양이 어떻고 속이 어떻게 생겼고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이죠. 그러나 내가 수박을 먹어보고 전하는 게 다른 거예요. 먹어보고. 그건 체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피상적으로 이론적인 거 이게 근로되어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것도 13절 보세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니라. 성령에 가르친 것을 한다. 이 가르침도 피상적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피상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영혼에까지 안 가네. 영혼에 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실감나게 증거할 수가 있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전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지지만 마음은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그게 무슨 뜻인가? 사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배에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또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2장에서부터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도망가잖아요. 주님이 체포된 걸 보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을 때는 주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차이가 있어요. 담대함.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령 너희가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능력을 받는다.
그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게 28장까지 보면 그렇게 됐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이 말씀은 되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전개돼서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에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 한국이 조그만 나라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와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까지요.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저 밀림에 있는 부족들에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령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동서남북에 다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을 만한 거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 세계에 전파됐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 돌아가기 전에도 귀신제 전도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 내버리신 적이 있어요. 전도한 경험도 있어요. 귀신 내쫓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는다고 보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전도하는 방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 놀란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거든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이 일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테니 내게 귀를 기울여라. 보통 담대함이 아니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제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거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들 앞에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왜냐하면 자기 믿는 바가 확실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모른다면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함께하지 않으면 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담대함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야. 3시는 오전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는 그 선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즉석에서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 생각이 났으며 이런 말씀 증거하겠어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 성령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 글자도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성령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지금 부어주신 것입니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도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도 조명. 성경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 생각하는 이건 준비된 설교가 아니에요. 즉석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 22절에 보면
이제 성경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 내 영광을 나타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큰 권능과 기사 표적으로 이 표적을 베푸시면서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넣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피로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 죽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모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모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하라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부활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주님이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조명을 주세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조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33절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던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를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경 말씀 여러 군데 인용하죠. 요엘서 인용했죠. 시편 인용했죠. 또 시편 다른 말씀도 인용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런 이 성경에 있는 조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타내신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소도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오순절날. 그때 이제 3,000명의 회개가 믿잖아요. 3,000명이.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게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이거 증거하시잖아.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역사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의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 의지하는 거. 그래야 예수님을 실감나게 아는 거예요. 성령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이거 막연하게 그냥 감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흥분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침을 받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알게 하겠다. 내 말이 귀를 기울여 이렇게 하잖아. 확실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응? 이게 아니고 알쏭달쏭한다든지 반신반의게 어떻게 담대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게 얘기하는 너희가 죽여서 하나님을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목격자다. 이런 거예요. 응?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전도. 개인 전도든지 대등 전도, 성령 의지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지식이 많은 분이지만 두려고 떨었다고 그랬어. 왜? 자기를 의지할까봐. 자기 제 의지할까봐.
이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의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또 담대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또 이 성령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 스데반에 대한 걸 보죠. 스데반이 7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게 나와요. 스데반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는 거. 뭐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스데반 가기 전에 베드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3장 12절 이하를 보겠어요. 여기 이제 날 때부터 안지병이 된 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때 12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요즘 기적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게 하잖아요. 봐라. 우리를 통해서 윌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게 성령이 충만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 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한 게 아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적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권능을 받았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럴 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자기들 주목하니까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때 십자가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런 담대한 말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주님에 대한 걸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주님 죽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요. 주님 죽인 사람 앞에 나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 살렸습니다. 빌라도는 살려두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그래서 죽였다. 이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이야기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그들이 죽인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또 4장도 보세요. 4장 보시면 8절부터요. 여기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건 공회예요. 공회. 70은 공회인데 이 공회에 모였을 때 대세상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얼마나 담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성령의 증거가 강력한 거예요.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를 해롭게 할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담담이 있고 확신 메시지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였자면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임금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성령이 충만한다고 하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니까. 담담이 있죠. 확실하게 증거하죠. 이번에는 7장 보세요.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전다는 장면을 보겠는데, 육장 하반부에 보면은 스데반을 송사해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다.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거짓 증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7장의 대상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한테 묻는 거예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돔에 있을 때 영호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을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관에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 사방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핍박한 이야기, 모세를 핍박한 이야기, 또 선지자를 핍박한 이야기, 또 주님을 죽인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핍박하지 않았냐, 또 모세가 나타나 모세 핍박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 그들을 택해가지고 이런 관으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51절에 보시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은 이렇게 스데반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들이 안색이 변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이제 그러니까 책망한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이렇게 아주 그래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일기 집사 아니에요. 일기 집사라고 이 스데반은요. 근데 유대인 공회 앞에 나타나서 이런 강력한 책망에 섞인 이런 그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붙들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실상 이 때문에 돌려맞아 죽잖아요. 그런 피해를 입을 거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함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유리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주님의 증거하잖아요. 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천중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준비된 게 아니고.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제자들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었죠. 여기 11제자지만 11제자 중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주님 말씀하는 것도 다 듣고 행하신 것도 다 보고 체포된 것도 보시고
십자가 못 박힌 것도 보시고 부활한 것도 보시고 이 당시는 그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그런 걸 다 본 다음에 사도행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그 생활하는 모습, 말씀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들한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목격자라고요. 누구신지를 기적한 걸 다 봤잖아요.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게 목격자니까. 내가 예수님과 살아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 틀림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만난 분들이 만나고 나서 그런 그리스도라 이 증거하잖아요. 또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한 일 우리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보면 성령 기록 때문에 바로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이 확신이 간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한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를 증거하게 될 거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목격자의 증언, 하나 성령의 증언, 목격자의 증언.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면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걸 보신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는데요. 굉장히 감격적이죠. 베드로후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요) 우리 주 예수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개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목기자란 말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 우리 주 예수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개에 만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게 목격자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변화산성에 주님이 변형되는 걸 보셨잖아요. 변형되는 거. 그것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우연을 친히 봤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나게 이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었다. 그래서 자기 목격자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할 때도요.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하고서 증거할 때 다른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말 실감이 안 나거든요. 거듭나면 실감이 나죠. 우리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실 때 거기 있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그 옆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라는 게 중요해요. 증인의 증언. 증인은 목격자 아니에요. 목격자의 증언. 그러니까 이 사도도 다 목격자라고요. 단순히 주님 기적만 본 게 아니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신문당하시는 거, 십자가 못 박이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다 본 사람들이라고요. 이러한 분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봤다. 우리 너에게 주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봤다. 또 그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1장 19절 이하 보면 19절 보세요. 비록 우리가 그러한 그래서 확실히 경험을 하긴 했지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격한 거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게 있다. 확실히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더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서 그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응?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밤으로 보시는 거예요. 밤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게 캄캄한 밤이라 암흑시대라. 그런데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은 이건 하나의 불빛이에요. 등불이에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암흑한 세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은 밤에 등불 없이 길을 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밤에 등불 없이 가면 얼마나 위험해요.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옥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모르고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때가 때인 만큼 지금 말쓰시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쓰 중에도 말세라. 그래서 주님 오시 아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시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샛별은 주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예언에만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장에도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깝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임박한 때문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다 보시면 한계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기성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뭐 한계와 있다고요. 이게 세계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유럽이 금융위기를 저렇게 힘들어하잖아요. 미국이 또 그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상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이 비상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이 북한이 EMT라고 하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EMP라는 폭탄이 뭔가 하면 이 전자탄이라는 건데 이걸 공중에 투하하면요 5km 반경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 전자전기 제품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차도 못 다니죠. 비행기도 못 다니죠. 또 가정에서 전기도 없죠. 가스도 안 되죠. 수도도 안 나오죠.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북한에서 그런 EMP 터뜨리면 서울 복번 이렇게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이 마비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상한 때 우리 살고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것이 동해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이 우주를, 지하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조명을 받는 거, 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확신하고 실감하고 전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증언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제자 특별히 처음부터 본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너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실감나게. 그래서 전도의 강력한 힘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또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증거할 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영후 15장 26절 2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 전도는 이렇게 해야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